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엔 다르게 인사를 해볼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제 응용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예, 할렐루야 성령 충만. 예, 아멘.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항상 제일 자신 없는 게 강의인데, 강의를 그냥 미담하는 것도 좋은데 강의를 해야 되네요. 예, 이번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9일 우리 기도의 주제 성구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 여기도 써 있네요.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예,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바울의 편지 12장 31절 첫 구절입니다. 예,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그 큰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오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시간 열어가는 기도로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19세기의 철학자인 그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기도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시작할까 합니다. 오 성령이여, 정말로 낮은 자 안에 사십니다. 거룩함의 영이시여, 당신은 불순하고 부패한 것들 가운데 사십니다. 지혜의 영이시여, 당신은 어리석은 것들 가운데 사십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당신은 많은 일들 속에서 속는 사람 안에 사십니다. 오, 그곳에 계속 거하소서. 좋은 처소를 찾지 않으시는 주님은 어느 날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 속에 마련하신 그 자리에 머무르심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음이 어리석고 거짓되고 불순할지라도 말입니다. 예, 우선 거두절미하고 복음서의 몇 장면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음은 성탄입니다. 루카복음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예.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맏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맏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예, 이어서 말씀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루카복음서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이번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도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 위로 올라갔다. 하나는 성탄에 관련된 말씀이었고 하나는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죠. 이 말씀 세 가지가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성탄에 대한 말씀. 이건 제법 부활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말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얼핏.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힌트를 하나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여기다가 또 하나의 더 말씀을 넣으면 공통점이 분명해져요.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내려가신 뒤 올라오시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더 모르시겠나요? 이 말씀까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어디에 머무르시는가? 성탄과 관련돼서 제가 읽어드렸던, 선포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화하셔서 처음으로 머무르신 자리가 어딘지를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가장 겸손한 여인인 우리 마리아님, 그 어머니의 태중을 떠나 처음으로 숨을 토해내고 뜨신 숨을 토해내고 마주한 첫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게 구유였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신 자리가, 제자들을 만나서 머무르셨던 자리가 어디였는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내려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서 이제 해가 다 질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한계에 봉착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처음으로 우리네 인간들 삶에 선물로서 내려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내려오셔서 택하신 그 자리가 어디였는가? 다락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아까 제가 힌트라고 드렸던 세례에 관련된 말씀까지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처음에 선포가 이루어지는 가장 장엄한 장소를 어디로 정했는가? 가장 낮은 데로 흐르는 그 물을 그 첫 자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같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마땅한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를 정하셨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입버릇처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자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의 자리 역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리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성령의 자리는 어디인가?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자리는 그 마땅한 거처는 어디인가? 여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마다에게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마음속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하느님, 성령의 마땅한 거처는 어디입니까?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성령의 마땅한 거처는 어디입니까? 성령강림이란 두 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의 시작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참 많죠. 근데 이 성령 강림의 자리가 다락방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그냥 내키는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무질서함 가운데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 온갖 질서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의 그 첫 자리가 다락방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과연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홀로 남겨졌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가 다락방인 겁니다. 그러니 다락방이란 게 겉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방이잖아요. 꽁꽁 싸매이고 또 감추어진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그러합니까? 우리가 꽁꽁 싸매고 감추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그렇게 합니까? 드러나면 안 되는 약점, 그리고 부끄러움, 치부, 상처들,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숨기고 감추고자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는 온통 다들 알다시피 적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세상에 온갖 힘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의 등살에 제자들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온갖 잘난 놈들 투성이 가운데 이 자신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들 이렇게 모티브로 삼았었지만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주눅 들어있죠. 서울에서는 웃으면 코백한다더라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주눅 들어있는 그런 게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온통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존감이 없어요. 당당함이 없는 겁니다. 온통 자기들보다 나은 사람들 투성이니까.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가 다락방이었던 겁니다. 내세울 게 없는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하느님과 같으신 하느님의 영 성령 하느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함께 생각해 보죠. 2000여 년 전에 성령 강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사방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조마조마한 삶의 한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사방이 코로나19죠. 아직 두렵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만 계속 늘어가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가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러한 삶에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럼 이것이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 맞습니까?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맞습니까? 대체 내일 좋은 일이 있긴 있을까라는 게 이제는 세다 안 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맞습니까? 나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위로자이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맞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낮추이고 부서진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면서 천사들이 과연 누구를 가리켜 그들을 축복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나을 게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너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천사들은 축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공연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오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끝끝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긴 한데, 교회의 오래되고 전통적인 표현 가운데 어쩌면 그 단초가 숨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죠? 성령의 궁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 때에도 여러분들 저마다에게 사제가 분명히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궁전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도 옛날 일이야 기억 못하죠. 세례 때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세례 때,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적어도 한두 명, 많은 분들은 연필 한 타스 정도 대녀가 있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들은 겁니다. 성령의 궁전이란 말을.
근데 이게 그래요. 궁전이라는 표현이 아버지 하느님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잘 쓰이지는 않는 표현이거든요. 오로지 성령께만 성령의 궁전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유독 성령만 궁전에 거하는 것처럼 들릴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궁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확실한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성령의 현존의 표지, 우리가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은사. 그죠? 은사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뭔가 조금은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은사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궁궐로 서지만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시샘을 하기도 하죠. 예. 그러면서 무언가 좀 특별한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특별해서 거기에는 머무르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머무르는 것 같단 말이야 라는 생각들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매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랑은 아주 구별되는 의로움을 지닌 사람들이란 겁니다. 유대교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 아주 이가 닳도록 저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물론 쟤들이 말하는 건 맞아 라고 얘기하신 그들과는 다른 의로움, 그들의 의로움과는 구별되는 의로움을 지녀야 됩니다. 그 의로움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어서 하느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얘기하듯이 율법의 조목조목들을 잘 따져가면서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 난 쟤보다 그래도 10개 더 지키니까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야, 20개 더 지키니까 20개 정도의 율법 조항만큼 난 쟤보단 나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만큼 갖춰진 사람일 때 갖춰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3성급, 4성급, 5성급, 7성급 그 정도 더 나은 게 될 때마다 조금 더 하느님께서 중요하게 임하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냥 5절부터 좀 읽어줄게요. 여러분들 이건 잘 새겨두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에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알을 더하며 알매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신심을, 신심에 형제를 향한 사랑을, 그것을 더하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지니지 못한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근시 아니라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옛 죄에서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내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본질이 무엇인가? 죄에서 건져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처럼 떠내려가는 물 가운데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다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은 사람이란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지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 나를 건지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구원이 전해지게 된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를 이제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온 그를 코르넬리우스와 그의 함께하고 있던 일행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반깁니다. 그러자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사도행전 1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일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가? 하느님의 종들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보다도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느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느님의 의로운 종 다윗의 모습이기도 했고 또 선택된 이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 그 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니고 있던 의로움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이 분명해집니까?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께서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길 때,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 강림 9일 기도의 주제 성구대로 더 완전한 은사, 더 큰 은사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겸손된 마음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데 건짐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인데 고침을 받았고 내가 누구인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걸 분명하게 생각할 때 이제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나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삶을 하느님께서 축복하시고 나와 더불어 나아가길 원하신다. 사실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은사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두고 하느님의 선물을 두고 저는 이런 선물들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큰 은사, 가장 완전한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 제일 중요한 은사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는 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자의 정통이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엘리야를 이제 수발을 들고 있는 엘리사 그 제자 예언자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엘리야 예언자가 물어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늘로 오르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가? 다른 것들을
청할 수 있었겠지만, 더 구체적인 것들을 청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두 몫을 달라고 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 가운데 두 몫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 두 몫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늘로 불림 받아서 올라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면서 끝까지 너 그걸 지켜본다면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거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행했던 건 뭐 큰 게 없습니다. 그와 함께 걷고 멈추어 서고 그와 함께 또 나아가는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계속 그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가운데 그에게 정말로 그 대단했던 스승의 그 대단한 두 몫이 물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더 큰 은사를, 더 완전한 은사를 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드러나는 특별한 표징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현존 가운데에서 무언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한다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무언가 언뜻 보기에 특별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공동체를 위한 은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성장에 도움을 주거든요. 공동체가 더욱더 하느님께 확실해지게 만듭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불어나게 만듭니다. 그 공동체를 위한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은사 수많은 가지로 나눠져 있어도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예언과 해석과 신령한 언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하느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큰 은사, 가장 완전한 은사, 그 본질은 단 하나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가장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없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도 분명해집니다. 언제 하느님과 함께 있음이 예수님께 가장 확실했습니까? 온갖 방해 가운데에서도 가장 확실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의 순간입니다. 온갖 조롱과 회방과 모함과 온갖 인간 군상들의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저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를 우리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현존 가운데 머무르셨습니다.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때로는 불신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제 영을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 하심을 그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하느님 현존의 표지, 아버지 현존의 표지인 순간이라고 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느님 현존이 가장 온전히 들어가는 순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이제 내가 하느님을 믿어 말어 하는 고민 가운데에서 다시금 그래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가운데 있다면,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 삶의 기로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 봉사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이젠 이것도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순간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하느님의 가장 큰 능력은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그에게서 더 분명해지며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겸손히 조용히 하나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붙들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때론 우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이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고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의 지체로서 하느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불리움 받아서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가장 완전한 주님의 현존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들 서로에게 확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아닐 것 같은 바로 긴가민가한 거기가 바로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자리임을, 내 가장 치우고 있고 이건 내 삶이 아니야,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라고 감추고 내던지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바로 거기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힘을, 거기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곧 가장 완전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에게 달라고 청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총의 시간 하루하루를 더욱더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기도로 존 헨리 나우엔의 성령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어 완전한 진리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꼭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저는 아직도 주님의 현존 가운데 조용히 머물러 있기 어렵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과 기억과 분심들로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오직 주님과 단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계시하는 대로 주님을 보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이끌리고 값싼 보화의 마음이 묶입니다. 주님, 저는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능력, 주님 성령의 능력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영을 보내시어 그 영이 제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제 안에서 주 예수님을 또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소서. 주님,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을 주시지 않은 채 저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영, 성령을 제게 주소서. 마치는 찬양 하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오로지 함께 계시는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저와 함께 계신 주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놓이길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저희가 서게 하소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큰 소망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종인 저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로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나아가 서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저희가 알고 듣고 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